자동차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보면 경고등이라는 게 켜질 때가 있습니다. 이 경고등을 무시하면 애를 먹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처가 갈 때 서울 구파발 쪽에서 경기도 파주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밤늦게 기름 넣으라고 불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넣을까 말까 하다가 기름값이 좀 비싼 것 같아가지고 더 가다가 넣지 뭐 이러고 이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 파주가 깡촌이잖아요. 갈수록 이제 그 주유소 문이 닫힌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추운데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은 또 그냥 경고등이 들어오면 바로 그냥 서비스 센터를 간다든지 아니면 공업사 가서 또 수리를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꼭 이런 사람인 거예요. 경고등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다가 결국은 쇠사슬에 묶이고 끌려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단지 옛날에 저 유대 땅에 그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의 정치 이야기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 유다 왕 여호야김의 실패 이야기로만 우리한테 비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왕은 아니지만 나도 여호야김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성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여호야김의 통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악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여호야김을 우리한테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야김의 아주 인생을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젊어서 몇 살에 25 젊은 나이에 왕이 됐고 11년 동안 왕을 했으니 뭐 괜찮은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11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또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짧지도 않은 통치였고 또 젊어서 왕이 됐으니 괜찮은 인생을 산 게 아니냐? 네, 괜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야김의 삶을 평가할 때 기준이 어디에 두고 있냐면 몇 년을 통치했느냐, 몇 살에 왕이 되었느냐, 이거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을 보고 자꾸만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겉보다는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또 얼마나 결과물이 좋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전에 본질적인 것을 보시죠. 얼만큼 순종했느냐, 얼마만큼 바른 방향을 가지고 갔느냐, 이거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여호야김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 사람들이 볼 때는 젊어서 25살에 왕이 되었고 11년 동안 통치했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왕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왕이고 겉으로는 11년 동안 통치를 했고 괜찮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 직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분을 따지기 전에 먼저 더 본질적인 것을 따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성찰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작은 누님, 우리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또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고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어요. 1년을 이제 마치고 휴학을 한 다음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도 그냥 군종병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내무반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군 교회에 건축을 하고 전역을 하고 나서 또 신학교를 복학하고 이제 또 교육전도사로 그렇게 또 사역을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신학교를 마치고 또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목사 고시를 치르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신실한 목회자죠. 근데 사실은 내 마음이 어떨까? 내 마음,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겉으로 저를 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어떨까? 이 생각을 좀 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호야김은요, 노골적으로 하나님 없어! 라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젊어서 왕이 됐고 1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인생이다, 악한 인생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와 앞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길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길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길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길이다 이래요. 여러분, 왜 우리 가끔 건강검진을 갑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쭉 하면 그런 말을 들을 때 있어요.
아니 겉보시기에는 말짱한데 이 수치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있으시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목사, 겉으로 볼 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도 있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겉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우리 자신들한테.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무시한 고집은 결국 쇠사슬로 끝나버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마음이 무거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호야김은 권력자여 왕이었습니다. 왕 한마디면 다른 사람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명령을 하면 그게 법이죠, 이 당시에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자신이 묶이고 자신이 끌려가요, 포로로. 참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문헌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변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왜 자동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경고등을 하나님이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고등을 또 사인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니까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경고를 듣고도 고집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갑자기 무너지진 않습니다. 자, 건강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물론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팍 쓰러지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이게 신호가 온단 말이죠. 불편한 게 생기고 소화가 안 된다든지 체중이 빠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뭔가 사인이 온단 말이죠. 경고의 등이 켜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치료를 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 암이 걸렸어도요, 초기에 발견을 하면 많은 그런 어떤 고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낸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고 경고등을 켜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매이게 되고 묶여서 결국은 여호야김이 묶여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나중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야김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결코 그냥 단번에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참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인을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게 사인을 받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예를 들어 그걸 자꾸만 뒤로 밀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미루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심판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병을 키우셨습니까? 빨리 오시지, 이런 말 하잖아요. 똑같은 거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고 경고등을 주시면 우리는 그걸 무시하지 말고 그때 만약에 오늘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오늘이 바로 돌이키는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야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사람의 죄는 개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배와 공동체까지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6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물론 왕이지만 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왕이기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럽니다. 또 여호수아 7장에 가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성경에 보시면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호야김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성전의 기구들을 다 빼앗기고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유대 땅에 여호야김 왕 이때 이랬구나, 그런 우리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 교회도 무너지고 그런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집에 들어갔습니다. 막 화난 얼굴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가정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가정 분위기도 쌀벌해지는 거예요. 자, 엄마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막 다운돼 있으면 가정 분위기 전체가 다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은요, 결코 물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인격의 관계지만 이 신앙이라는 게 나 한 사람으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이 가족들과 또 교회 안에서도 목장 식구들과 교회 신앙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요, 처음에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작은 누나 황울규 권사님이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저를 전도하고 또 나중에 우리 부모님 전도하고 큰 누님 전도하고 이러면서 가정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우리 황울규 권사를 얼마나 놀렸는지 아십니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빨간 날 밭으로 논으로 일하러 다니는데 지는 교회 간다고 가버려요. 화가 나서 이 왈 가다가 막 하면서 제가 얼마나 핍박을 했다고요. 근데 저도 예수 믿고 변화돼서 목사가 됐어.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라고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신앙으로 바로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가족들이 영향을 받고 교회 공동체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은 나 신앙까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절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신앙뿐만이 아니라 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와만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담까지 먹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잘 못하면요 이게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생활, 나의 기도생활,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여러분, 내 신앙은 내 신앙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여호야김이 나쁜 왕이었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구나,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구나, 여기서만 우리가 그칠 게 아니라 이런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은 예배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약하게 만들고 있는가? 내 말이 가정 예배를 살리고 있는가? 내 태도가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살리고 있는가? 내 선택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야김은 왕이지만 예배와 공동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무엇이든지 또 자리와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배와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야김이라는 유대의 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뭐라고요? 결국 악한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평판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의 평판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또 말씀을 무시하는 고집은 결국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쇠사슬로 끝나버렸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것은 자유를 주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결박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한 사람의 죄, 내 한 사람의 불신앙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시작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배도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도 무너뜨린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